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하나님의 돌보심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원래는 14장 7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14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 블레셋의 한 여인이 삼손이 블레셋 한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보러 가는 거지요.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젊은 사자는 강력한 아주 사자예요. 사자를 만나서 그 사자를 어떻게 죽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1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때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서 죽였더라.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삼손이 내려가다가 또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거기에 벌이 있어서 꿀이 있었는데 꿀을 먹었더라는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에 내려가서 그 결혼식을 7일간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인의 집에 가서. 그런데 이 결혼식 할 때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요. 수수께끼 문제를 내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에 보면은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면서 내가 맨 수수께끼를 마치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너희가 못 마치면은 30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사실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자기만 아는 수수께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여인만 어떻게 닥달하면은 그 수수께끼 답을 자기들이 알아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수께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7일간 잔치기의 기간 동안 다 그 답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여인에게 협박을 하지요. 만약에 네가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잔치 기간 7일 동안 내내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린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그 잔치 기간이 잔치가 아니라 완전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지요. 결국은 삼손이 그 여인의 그 닥달을 못 이겨서 그 답을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삼손에게 뭐라고 그래요? 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삼손이 겉옷 30벌, 배옷 30벌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가지고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14장 6절에서 사자를 죽일 때도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힘이 나와가지고 사자를 물렸는데, 여기에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때도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강탈하는 거죠. 그 사람들 죽여가지고 옷을 빼가지고 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옷하고 다른 거예요. 옷이란 거 다 수제품이고 손으로 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옷이 그만큼 소중한 것도요. 옷을 낸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초인적인 힘으로 그 사람들을 30명 중에서 30명 옷을 뺏어가지고 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어떤 계속된 그 에피소드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봤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지요.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것 같지요. 그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렇게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반전시켜가지고 삼손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뺏어가고 옷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반전이 돼가지고 삼손이 이긴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삼손이 승리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구조가 계속돼요. 그걸 이기고 그 다음에는 뒤집혀서 오히려 삼손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 삼손이 그 싸울 때를 보면은 삼손은 자기 어떤 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모형적인 면을 많이 보는데 이 삼손에게서도 예수님의 모형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이 대적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삼손도 혼자 싸워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에서 유심히 보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정욕적이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강력한 이 능력이 나와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 같은 사람들, 그렇게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요.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처음에는 블레셋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삼손이 그들을 역전시켜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삼손이 승리해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 이 삼손과 이렇게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지고 이기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누구냐 하면은 삼손이 승리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한순간에 우리가 지고 이긴 것으로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반전의 기회가 와가지고 삼손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이기고 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수없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과연 그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인생의 승패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게 하는 거지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볼 때는 한순간에 한 시점을 볼 게 아니라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결국은 삼손이 승리하기까지 마지막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
삼손이 결국은 그 수수께끼 가지고 그들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가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삼손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찾으러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생을 네가 데려다가 아내 삼으라.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삼손이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5장 4절에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여우 2마리를 뒤에 꼬리를 매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이 밭에다 풀었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어떻게 삼손이 그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고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뒤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들판에다가 완전히 풀어놔 버리니까 완전히 온 들밭, 포도밭, 그리고 5절을 보면 감람나무까지 다 불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역에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거기를 그렇게 구름지대니까 거기 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삼손이 자기 아내를 뺏어서 다른 사람 줘버려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 그 블레셋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손이 또 다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복수를 하고 그 사람들 8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 정광에 넙대차를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트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9절에 보면은 이제 완전히 군대가 몰려오는 겁니다. 삼손이 그 유대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왜 올라왔느냐? 삼손이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삼손이 왔다. 그 삼손을 내놔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삼손에게 아니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 통치를 받고 있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어지럽히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삼손을 체포해가지고 이 끈으로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삼손의 역할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의 지배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이를 소란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삼손은 혼자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찌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는 이 삼손을 공격하고 그를 넘겨준 겁니다. 이것이 뭐지하고 비슷하냐면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원래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잖아요. 이걸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삼손이 같이 모형적으로 서로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삼손이 위기 상황에 처했지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14절에 그때 여호와 영이
또 갑자기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강력한 힘이 나와서 자기를 메고 있었던 그 줄을 그야말로 불에 탄 줄과 같이 가볍게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 15절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는데 1000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주는 것도 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강력한 힘이,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 삼손 혼자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왜 이 삼손에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서 강력한 힘이 나와서 그들을 무찔렀는가? 삼손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대표를 해서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초인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하고 삼손의 이야기하고 그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그때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구해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하고 서로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손의 이야기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삼손에서도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특별해서 10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이 하나님이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하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르치는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모형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를 구해서 그런 그 삼손을 보면 자기 백성들을 유대인들이 삼손을 넘기잖아요. 누구에게 넘겨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죽으라고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로마에게서 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형적인 면을 그대로 발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6장에 가서 보니까 16절에서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삼손이 가사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완전히 가사로 내려가서 기생을 만나요. 그런데 그 가사에 삼손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온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이 이제 그렇게 이 능력을 초능력적인 그런 엄청난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2절을 보면은 그들이 매복했다가 밤에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면 몰래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밤에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문짝대 뜯고 그냥 뜯어갖고 짊어지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또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또 딜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들이 딜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결국은 초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승리하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14장 5절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계속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해를 입고 그들이 비극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고 서로 해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 사람 믿는 것으로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구하러 하나님이 보낸 삼손을 오히려 이 자기 백성들이 삼손을 체포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야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를 소란시켰느냐? 그러면 네가 잡혀가서 죽음을 해서 우리가 평안해지면 그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는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어디 많이 봅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은 가야바가 그래요. 너희가 하지 못하느냐? 한 사람이 죽음을 해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거지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삼손의 그 이야기는 완전히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평안한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대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이 로마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마귀의 이 지배 속에서 이 생각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것인데 삼손이 오히려 자기들의 삶을 어지럽히고 자기들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였고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삶 속에서 보면은 항상 실패와 그 승리가 항상 반복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패하고 승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끝에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삼손에게서 실패와 성경이 계속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면은 마지막에는 삼손이 결국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실패가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멀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